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굿뉴스 프로덕션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그림 화면에 35개국으로 번역된 언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폴라 내시 길트너라는 작가의 그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그림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무료로 배포해준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부,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이런 상황들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바로 누가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하면서 저자인 누가가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그리고 그가 가르쳐 주신 내용,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일들 때문에 주변에 일대가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음부터 목격자인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쳐 준 내용들을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인 누가도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잘 살펴본 다음에 이걸 기록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누가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데오빌로는 그리스어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뜻인 데오스와 사랑하는 이라는 뜻인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명이었는지는 확실하진 않는데 그 뒤에 그의 직함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존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시작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는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를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의 왕 헤롯이 다스리던 시기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비야 반열은 무엇이냐면 다윗 시대에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 그룹을 2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었는데 반열은 우리가 별로 쓰지 않아서 낯선 표현인데 그냥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반, 2반 할 때 그 반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성전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의 이름을 이제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8번째의 그룹이 이제 아비야 반열인데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론은 이 제사장 그룹의 시조가 됩니다. 제사장의 그 최고의 선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혈통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성전 봉사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전통적인 예식을 따라 성전 봉사를 하는데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이제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역할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제 분향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런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향단, 향을 피우는 테이블입니다. 향을 피우는 테이블에서 불 피우려고 이제 불 피우고 있는데 오른쪽 편에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뜻이 여호와는 그에게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모두 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이런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는데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신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이 있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아합 시대에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사역이 온전함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부모가 이제 어린 자녀는 아무래도 미숙하죠. 그래서 부모가 그에게 온전한 것들을 이제 전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거스르는 자에게,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의인의 그 지혜, 의인이 가야 되는 그 길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주를 위하여 이제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브리엘은 히브리어인데 강한 자라는 뜻인 게베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의심했기 때문에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대한 역할은 맡기지 않겠다 라고 해서 벙어리가 되는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잘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되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웅성웅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그 시기가 이제 마치고 기간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드디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고 집에서 이제 조용히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만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며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갖게 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초반부의 내용입니다.